오늘은 사랑 교리 2강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첫 번째 편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놀라운 것, 온전한 경외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것으로 말하며 심지어 그 사랑의 대상이 반역한 인류라는 사실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진술은 참으로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한 세대 전 사람들은 주로 단어를 연구하여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을 것입니다. 특히 아가파오 단어군에 신학적 무게를 부여하려는 경향이 도드라졌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이 주제를 논의했으므로 여기서 거듭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성경 해석의 오류를 읽어보았다고 한다면 중요한 점만 간단하게 언급하는 약간의 반복은 해롭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잘못된 접근법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서 파생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특정 단어군으로 묶고자 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앤더스 니그렌의 것이 있습니다. 명사 에로스, 신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에로스는 성적 사랑,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하며 필레오 단어구는 감정적 사랑, 우정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가파오 단어구는 의지적 사랑, 즉 다른 이의 선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나온 행위를 가리킵니다. 아무리 관대하게 보더라도 이 단어군에서 감정적 요소는 필수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이런 생각은 아가파오 단어군이 70인역과 특별히 시작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성경 전통의 기자들이 유대 기독교 계시가 말하는 하나님 사랑의 영광스러운 성격을 담아내면서도 당시 사용되는 것과 구별되는 단어가 필요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의 사용되지 않던 이 단어군을 선택해서 앞서 설명하는 의미를 채워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단어군이 빈도에서나 의미에서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설명이 하나님 사랑을 정당하게 진술하는지를 합당한 방식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날 언어학과 의미론 분야에 몸담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상당히 명백하다고 알려진 사실은 사랑에 대한 이런 이해를 단지 아가파오 단어군에만 한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들을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사랑을 표현하는 헬라어에 대해서는 세심한 통시적 작업이 진행되어 왔다. 고전기 이전 헬라어 전통에서는 두 동음 이의어 동사가 충돌하였습니다. 입맞춤하다라는 퀴네오와 임신하게 하다라는 퀴노입니다. 두 단어의 어떤 형태는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두 단어의 부정 과거형은 모두 에퀴사입니다. 이런 현상은 불가피하게 의미 같은 특징을 이용한 외설적인 말장난을 만들어냈고 퀴네오가 도태되고 필레오, 예를 들어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할 때 사용된 단어로서 누가복음 22장 48절로 대체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는 필레오가 입맞춤하다 또는 사랑하다를 의미할 수 있음을 뜻했고 이것은 아티케 시대에 사랑하다를 뜻하는 또 다른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촉진했습니다. 그리고 아티케 시대 말기와 헬레니즘 태동기가 되자 동사 아가파오가 그런 동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비록 동일 어근을 지닌 명사 아가페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지만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아가파오 단어군의 등장을 설명해주는 탁월한
통시적 근거가 헬라어 문헌화학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신학적 설명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 70인역 구약 성경에서도 아가파오 단어군이 언제나 더 고상한 또는 더 고귀하거나 덜 감정적인 사랑을 가리켰는지는 명백하지 않다. 예를 들어 사무엘하 13장 70인역에서 암논은 자신의 이복누이 다말을 근친 강간합니다. 성경은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행동은 악했으며 분명 성적이고 감정적이고 폭력적이었으나 아가파오와 필레오가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3. 첫 장에서 언급했듯이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셨다는 두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35절과 5장 12절입니다. 첫 번째 동사는 아가파오이지만 두 번째 것은 필레오입니다. 두루 의미 차이를 감지해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경우보다 두 번째 경우에 더 감정적이셨던 것은 분명 아닙니다. 바울은 데마가 이 악한 세상을 사랑하여 자신을 떠났다고 썼습니다. 이때 바울이 선택한 동사는 아가파오였습니다. 아가파오가 다른 이들을 위해 의지적으로 자신을 부인하는 사랑만을 가리킨다면 이 단어는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4. 때로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매우 유사하게 사용될지라도 의미론적으로 약간의 돌출부가 존재하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단어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단어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필레오는 입맞춤하다를 뜻하지만 아가파오에는 이런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입맞춤은 필레오가 진 의미론적 돌출부인 것입니다. 이는 두 단어의 의미론적 범위 전체가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문맥에 있는 두 단어는 언제나 미묘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어휘적 차원에서는 정당한 주장일지 몰라도 실제 이런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구체적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이는 언어학자들이 부당추리라고 부르는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어떤 단어의 의미론적 범위 전체를 특정 문맥에서 그 단어에 부당하게 주입하는 것입니다. 5. 영어에서 가장 좋은 예는 동사 love, 사랑하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단어를 성적 관계, 정신적 연애, 감정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 등을 묘사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때는 문맥이 이 단어를 정의하고 제한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랑하다라는 동사를 정의하듯이 말입니다. 6.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한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아가페가 이 의지적 이타주의로 환원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자신의 몸을 불타도록 내어주는 그리스도인도 가난한 자를 먹이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리스도인도 두 경우 모두 타인을 위해 자신을 부인하는 의지적 행위입니다. 사랑 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 따르면 이것은 그들에게 무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결론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의지적 이타주의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7. 구체적으로 추적한 적은 없으나 나는 아가파오가 감정과 상관없이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과 타인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이해하는 것은 지난 세기에 하나님께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한 학자나 철학적 신학자의 유산으로 의심된다. 그들에 따르면 감정이 있다는 사실은 피동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외부의 사람이나 사건에 따라 감정을 느끼는 경향은 분명 하나님의 본성 자체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 본질적으로 우리의 사랑과 다릅니다. 하나님 사랑과 우리 사랑이 서로 닮은 유일한 지점은 자기 전달이지 감정이나 정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에 반대되는 성경의 증거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단지 신인 동정 동감론 이것은 신인 동영론의 감정 버전에
지나지 않는다고 축소 해석합니다. 한 세기 전에 찰스 핫지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철학적 추측에 지나지 않는 것과 성경과 우리의 도덕적 종교적 본성이 명백하게 증언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사랑은 필연적으로 감정을 동반한다. 하나님께 감정이 없다면 사랑도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 감정이 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한 철학적 반박은 그분에게 지식이나 의지가 있다고 말하는 것에 반박하는 것과 같은 힘을 가진다. 이 반박이 정당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학자들이 힘이라고 부르는 단지 미지의 원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곧 모든 현상의 원인으로 여겨지나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셈이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형태를 붙들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믿어야 한다. 이 말이 모든 인간 마음에 와 닿는 의미 그대로 말이다. 성경은 우리를 무시하면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라고 핫지는 말합니다. 핫지의 특이한 구문들 때문에 논점을 잡기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가 주장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이 내용이 함의하는 바는 다음 설교에서 비피동성 교리를 다루며 생각해 볼 것입니다. 여기서 주된 초점은 결점이 있는 단어 연구처럼 방법론적으로 예리하지 못한 도구로는 하나님 사랑의 본질을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올바른 접근법, 문맥 안에서 본문 보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맥을 중시하면서 구절들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특정 주제들이 구속사 전개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매우 주의 깊게 살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 하나님의 사랑을 다루는 본문이나 주제가 매우 많아서 간단하게만 다루면 수박 겉핥기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겉핥기는 적어도 시작이 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내적 사랑을 엿보게 해주는 한 구절을 살펴보고 그 구절이 책 전체의 중심 주제에 어떻게 이바지하는지를 기초적으로 적용하여 미미하나마 훑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구절은 요한복음 5장 16절로 30절입니다. 이 구절에 나타난 생각의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대한 범상치 않은 통찰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막 연못가의 산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 병자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했지만 그로 인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정죄하는 권세자들과 충돌하게 됩니다. 유대학자들은 모세가 안식일에 일을 금했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자 다양한 할라코트 규율들이라는 뜻인데 할라코트를 개발했습니다. 이 할라카에는 집 밖으로 짐을 가지고 나가는 것과 집 안에서 짐을 어깨보다 높이 들어 올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율들이 곧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명령의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책임을 넘겨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께로 돌리자 요한복음 5장 11절 이제 공식적인 불만은 예수님을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일이 구체적으로 치유인지 아니면 규율이 금한 일을 다른 사람이 하도록 부추긴 것인지 또는 둘 다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할라코트에 대한 신학적 논쟁에 참여하여 대답하셨습니다. 그분은 모세 율법이 그렇게까지 구체적이지 않다고 그분 자신은 다음 날까지 기다려도 상관없는 의료행위를 굳이 안식일에 해서 초과근무 수당을 챙기려는 의사가 결코 아니라고 고침받은 사람은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으로 추가 용돈을 버는 일꾼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답변들은 상당히 무거운 논쟁을 일으켰겠지만 적어도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논쟁을 피하시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씀으로 자신이 안식일에 행하신 행위에 스스로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이 진술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배경 지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1. 성경에서 아들됨은 대부분 기능적 역할을 합니다. 아들은 거의 대부분 결국 부친의 직업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부전자전이 당시 문화의 전제였습니다. 예수님은 팔복 강화에서 이를 상정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 여기서 드러난 생각은 하나님이야말로 궁극적으로 화평케 하시는 분으로 화평케 하는 모든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닮았으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벨리알, 쓸모없음이란 뜻이죠. 벨리알의 아들이나 위로의 아들이라는 호칭 뒤에 숨겨진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매우 쓸모없거나 참으로 격려를 잘하므로 그 아버지 역시 분명 쓸모없는 자였거나 격려를 잘하는 자였으리라는 문화적 전제가 암암리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신 것은 암시적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분을 따라 자신도 일할 권리가 있다고 공표하신 것입니다. 2. 1세기 유대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셨는지를 두고 신학적으로 계속 논쟁했습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지키셨다고 했고 또한 다른 편에서는 이를 부정했습니다. 후자는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의 섭리도 멈춤으로 우주가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자가 강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며 또한 그분은 우주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크심으로 무언가를 그분의 어깨 위로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할라코트를 범할 만한 일을 결코 하지 않으시며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신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는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했으나 즉 그래야 그분의 섭리로 인한 질서가 유지됩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방식으로 일하시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이 사안에 대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은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해도 된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는 이 사안에 대해 자신의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르는 아들임을 암시적으로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므로 일반적인 유한자는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이 정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을 닮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최근에 우주를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무에서 창조하셨다는 측면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 일하시는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이런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님의 초월성에 묶여 있으며 따라서 그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정당화하신 것은 엄청난 선언을 한 셈이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범한 것은 안식일만이 아니라고 이해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옳았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또 하나의 중심으로 여겼다고 거의 확실하게 생각했습니다. 암묵적으로 그 죄목은 신성모독이었으며 양신론 또는 이신론이라고도 하는데 두 신이 존재하고 그 두 신의 관계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이론으로 여기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뜻합니다. 양신론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은 양신론을 절대 허용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사실을 지켜줄 있는 그대로의 근거를 제공하십니다. 간단히 말해 예수님은 기독교 단일신론에 대한 원료를 제공하신 것입니다.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중에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에 관해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논의를 상세하게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 본문을 훑어가며 다음 논점들을 따라가 봅시다. 1.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으로 세우고자 했다는 사실을 부정하십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부께 완전하게 의존하시며 종속되어 계십니다. 물론 나중에 이 종속은 경이로운 종속으로 드러납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은 녹화 중 다 이따가 내가 전화할게. 한편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라고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결코 또 다른 신으로서 성부와 경쟁하여 그분을 위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은 오직 성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서야 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기 요한복음 5장 19절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신성이라는 주장은 여기서 자취를 감춥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 하나님과 같다고 주장하는 것과 성부께서 행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한다는 주장은 전혀 다릅니다. 사실 두 절의 관계는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부와 동일한 범위의 행위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자신의 기능적 종속을 주장하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성부의 행위를 보신 것만 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아들됨이 독특한 이유입니다. 2. 다음 절 요한복음 5장 20절은 성자가 왜 성부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하시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아들도 행한다는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왜냐하면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시며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을 그에게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는 산업화 이전의 농경마을이나 수공업 상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세심하게 보여주어 가족의 전통을 지켜나갔습니다. 아버지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아들 스트라디바리우스에게 바이올린 제작에 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나무를 고르고 어떻게 정확한 비율을 재고 자르고 붙이며 도료의 비소를 정확히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등을 말입니다. 아버지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이렇게 한 것은 아들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유일무이하며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께서는 예수님에게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보이셨습니다. 이는 그분을 향한 사랑의 발로였습니다. 그리고 성자는 비록 성부께 완전히 의존하셨으나 성부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하신 것입니다. 3. 요한신학의 틀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함의가 있다. 먼저 성자는 오직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만 행하고 하나님이 말하라고 주신 것만 말함으로 순종하셨습니다. 한편 그분은 자신의 능력이 가진 기능으로 성부께서 하신 것이라면 무엇이든 행하셨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을 완벽하게 나타내셨습니다. 달리 말해서 성자가 어떤 때는 성부를 따라 행하시고 또 어떤 때는 스스로 행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행위와 말이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부를 향해 흠없는 순종과 의존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완전성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결코 성자의 완전성이 위협당하거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계시가 위태로워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기능적 종속은 완전성을 보장하고 계시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둘째, 성부께서 놀랍게도 성자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독생자를 향한 성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신적 자기계시가 합당해지는 것입니다. 매우 경솔하게도 우리는 구원이 거의 배타적으로 우리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를 향한 성부와 예수님의 사랑이 이 놀라운 일에 대한 무한한 근거가 됩니다. 그렇지만 더 기초적으로 이 사실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바로 성자를 향한 성부의 사랑입니다. 성자를 향한 성부의 사랑 때문에 성부는 모든 사람으로 성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성자를 공경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보세요. 참으로 성자를 향한 성부의 이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대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기준은 이미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무엇으로 측량하겠는가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바울의 논리도 유사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로마서 8장 32절 보세요. 이 주장은 강력합니다. 오직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다른 모든 사랑의 관계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4. 이 본문에 대한 논의를 쏟아놓기 전에 이쯤에서 성부를 향한 성자의 사랑을 살피는 것이 적절할 듯합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로 30절에서는 이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지 않으나 요한복음 다른 곳에서는 잘 드러납니다. 성자는 언제나 성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성부는 성자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보세요. 성자의 완전한 순종은 성부를 향한 그의 사랑에 기초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 보세요. 5. 복음서 기자는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성자에게 보이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나타내신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보세요. 참으로 성부는 성자에게 모든 것을 보이실 것입니다.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로 21절입니다.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만의 특권입니다. 과거 하나님은 간혹 엘리야와 같은 인간 대리자를 사용하셔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성부께서 예수님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부께서 그러신 것처럼 원하는 대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본문에 나타난 논의의 흐름을 30절까지 쭉 따라가는 것이 신학적으로 유익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삼위 하나님의 본성에 관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주긴 하겠지만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해를 크게 발전시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관찰을 제시하고 이쯤에서 이 논의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세 번째, 몇 가지 종합적 결론을 말합니다. 먼저 성자라는 표지는 오직 성육신 한 말씀에만 붙여진 것이지 성육신 전 영광에 거하던 말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쟁이 따로 있어 왔습니다. 이런 관점은 때때로 이 본문을 근거로 삼기도 했습니다. 성부께서 아들에게 보이실 때 시간적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성자에게 시간적으로 뒤에 올 일인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에게 보이신 이 모든 것은 아들의 성신 상태와 깊이 관련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에도 1. 동일한 본문은 성자가 성부께서 하시는 일을 무엇이든 행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무엇이든이 포괄적이려면 창조시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말씀과 아들이 한데 묶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절로 3절. 그렇다면 성부께서는 성자에게 영원전 일들을 보이셨을 뿐 아니라 성육신 상태에서 단계마다 있을 일들도 보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보이신 것들은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동기로 작용했습니다. 2. 요한복음 3장 17절과 같은 본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성부께서 보내신 존재가 있으며 그 존재가 다름 아닌 아들이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은 당연히 시간 순서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내 아내는 수십 년 전에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라는 말은 아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내 아내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결혼을 들어봤지만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은 대체로 문맥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이미 말씀이 성신 전에 존재했다고 가르치신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그 책에서 3장 17절을 읽는 자연스러운 독법은 성자가 바로 그 말씀을 가리키는 호칭이며 단순히 성육신한 존재에 대한 이름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 여유가 있다면 요한복음 5장 26절에 대한 가장 명료한 해석은 성부께서 성자에게 영원한 것을 주셨다는 것임을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설명 자체로 예수님의 아들됨이 시간을 초월하며 영원전까지 이어져 있음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성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이해는 주어가 하나님이므로 이 구절이 하나님의 자존성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것도 어느 누구도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 속에 생명이 있으신 하나님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는 말씀을 봅니다. 관념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은 훨씬 어렵습니다. 본문이 자기 속에 생명이 있으신 하나님이 성자도 생명을 가지게 하셨다고만 말했다면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성자는 완전히 2차적이며 파생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후대의 삼위일체 교리가 배제한 내용입니다. 반대로 본문이 성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으셨으며 성자도 자기 속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했다면 관념적으로 전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양심론을 벗어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본문이 말한 바는 성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시며 성자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life in himself라는 표현은 이 구절의 두 부분에서 동일한 것을 뜻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런 자기 속에 있는 생명, 즉 자존함이 다른 이에게 주어질 수 있단 말인가요? 오래전부터 내려온 해설이 나에게는 여전히 최선인 것 같습니다. 바로 영원한 수여입니다. 따라서 성자가 자기 속에 생명이 없던 때는 없었습니다. 이 영원한 수여는 성부와 성자가 맺은 영원한 관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성부와 성자는 언제나 이 관계에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들됨은 단지 그분이 육신을 입고 계셨던 시기에 국한될 수 없습니다. 4. 영원전의 경험을 공유했다는 관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성부라고 부르는 따라서 자신을 성자라고 생각하셨음을 함의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7장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자를 향한 성부의 사랑과 성부를 향한 성자의 사랑은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아왔듯이 단지 성육신 시기에만 국한된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삼위일체 내의 관계여야 한다는 결론이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영원 전부터 심지어 어떤 것도 창조되기 전부터 타자지향적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림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알라는 이렇게 설명될 수 없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연합체로서 다자인 이 특성이 하나님으로서 마땅한 자기 중심성을 결코 파괴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이기에 질투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모든 것의 중심이 아닌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마땅히 경배하고 높임 받아야 하는 분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분의 하나님됨 자체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온전히 합당한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나누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보세요. 이것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에 관해 드러내는 전부라면 우리는 그 안에서 타협할 수 없는 공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떠한가요? 알라의 사랑은 섭리적입니다. 첫 장에서 보았듯이 이는 성경이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것을 넘어섭니다. 영원전에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셨고 성자는 성부를 사랑하셨습니다. 타자지향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모든 것은 바로 이 깊고 깊은 가장 근원적인 실제에서 솟아나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 자체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둘째, 성자를 향한 성부의 사랑과 성부를 향한 성자의 사랑 사이에 있는 차이를 주의하십시오. 성부는 명령하시고 보내시고 말씀하시고 임무를 부과하시며 성자에게 모든 것을 보이심으로 성자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성자는 성부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게 됩니다. 성자는 순종하시며 성부께서 말하도록 주신 것만 말씀하시고 성부께서 하도록 주신 것만 행하시며 보냄받은 자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종을 통해 성부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성부께서 성자에게 순종했다거나 말과 행동을 성자에게 의존했다는 내용은 단 한 번도 암시조차 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성자께서 하나님과 동일 실체 또는 동일 본질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아리우스주의의 함정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성자는 성부께 경륜적 또는 기능적으로 종속되어 계셨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주제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성자를 향한 성부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과 성부를 향한 성자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 사이의 차이를 본문이 어떻게 구별했느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행위와 경험에 어떻게 계속적으로 작용하느냐입니다. 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능합니다. 그중 한 가지 정도만 다루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5장 9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자를 향한 성부의 삼위일체 내적 사랑에서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심으로 보이신 하나님의 성자의 사랑으로 옮겨갑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부의 사랑을 전하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사랑을 받으셨으므로 그분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덧붙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에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평행구조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삼위 하나님 안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은 성부를 향한 성자의 사랑을 나타내는 표지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4장 31절에서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성자께서 자신을 향한 성부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관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법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있는 이러한 사랑의 모습은 예수님과 우리가 맺은 관계의 본이자 동기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과 하늘 아버지의 관계를 반영합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요한복음 17장의 주요 주제입니다. 이어서 명백하게 이 본문은 우리가 이제까지 충분히 생각해온 요한복음 5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로 15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종과 친구를 구분하신 것에 주목하십시오. 이 구분은 먼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이 설명은 종을 정의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당연히 이런 친구관계는 상호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명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행하신다면 나도 방향을 바꾸어 예수님의 우정에 감사하며 그분을 내 친구라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상한 말이지만 성경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우리의 친구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언급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가련한 죄인이 사귈 수 있는 최고의 친구이십니다. 그럼에도 이는
성경의 용어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일종의 값싼 친밀감까지 내려오시게 하는 것은 꺼리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과 친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우리 문화는 종은 순종하지만 친구는 순종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 예수님이 생각하신 차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신 것은 그분이 성부 때 배우신 모든 것을 우리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육군 대령이 어느 부대원에게 허머를 몰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원이 대령에게 정확한 이유를 알려줄 것과 대령이 본부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자신이 그 험머를 개인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경우에만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다면 그 부대원은 6개월 동안 식기당번을 하겠다고 말한 셈입니다. 그러나 대령이 이 부대원 가족과 수년간 친구였고 그가 잘하는 것을 지켜본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그는 이 부대원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짐, 험머 좀 몰고 와 주겠나? 내가 있는 본부까지 운전해 왔으면 하네. 난 본부에 2시간 정도 있을 건데 그 사이에 차를 써도 된다네. 오후 4시에 나를 데리러 오는 것만 잘 지키기를 바라네. 라고 말했을 때 이 경우에도 물론 부대원은 대령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두 경우 차이는 모든 정보가 전달되었느냐입니다. 순종의 차이가 아니라 정보의 차이, 계시의 차이인 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종이 아닙니다. 구속사의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는 완전하게 순종하시며 따라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드러내신 성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속사적 의미에서 종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성자께서 거기에 순종하심으로 성부가 성자를 향한 사랑으로 모든 사람이 성부께 돌려야 할 영광과 동일한 영광을 성자에게 돌리도록 하심으로 그리고 성부와 성자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의 완벽한 계획과 비전의 조화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기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상속자들인 우리는 이 경이로운 계획에 포함되는 측량할 수 없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인 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마음에 품으신 구속 계획이 우리가 존재하는 시공간의 역사 속에서 정확한 때에 터져나와서 정하신 때에 그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삼위일체 내적 사랑의 덕택입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때가 차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측량할 수 없는 특권을 가졌을 뿐 아니라 그 사랑을 보고 알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없이 이렇게 낭독하듯이 강의한 내용은 한 번 들어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2번, 3번 들으면은 이해가 됩니다. 다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몇 번 듣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서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